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 부르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경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찬송 430장입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자해 녹같이 우리 둘도
저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죠. 그러나 성령은 항상 우리를 감사로 인도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부지런히 성장해야 하는 7가지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부분을 나누지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죠. 형제 우애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가깝게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편견이 더 심하고 고집이 더 세기가 쉽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좁은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마귀가 좋아하겠죠? 절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믿고 감싸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품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사랑인데요. 바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베풀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기본으로 하는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초로 해서 나누는 사랑.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신성한 성품의 리스트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7가지가 나왔는데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끝이 나죠. 믿음은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이런 성품을 더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거꾸로 되는 경우가 또 있죠.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기도 생활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거룩한 성품 그런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더해진다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성한 성품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성품들 쭉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만 겨우 믿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믿고 풍성하게 이런 성품들을 또 더해가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서 사랑까지 위에 나온 성품들을 계속 더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8절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특히 안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그런 말이죠. 안다. 이것은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성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나무에서. 그런데 열매가 없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겨우 시들시들한 믿음만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고 또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은 다르십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신성한 성품을 더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 모든 성품을 더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성품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소경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해진 것,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거룩한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구원받은 그 은총조차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발전이 없을 때 우리는 뒤처지게 되죠.
저는 목회나 신앙생활이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다 안다, 다 본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대단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차라리 못 본다고 한다면 그렇구나 라고 하겠지만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본다고 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서 나는 다 본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덕이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경건도 없고 형제 우애하는 것도 모르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거지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구나, 맹인이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더럽고 어두운 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말이죠. 믿음의 눈을 떠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떨까? 그런 것은 모릅니다. 맹인과 같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거지처럼 살고 있는가? 전에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정말 애를 썼는데 점점 다 잃어버려서 이제는 조금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믿음조차 흔들거리는 사람은 아닌가요?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믿음이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뭘 가지고 있는지 오늘 나온 신성한 성품을 더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조차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베드로가 믿는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 그렇게 10절이 시작되고 있죠. 5절에도 더욱 힘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8절에도 게으르지 말라 같은 의미가 있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열매를 우리가 삶 가운데 맺으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 열심히 힘을 써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죠.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성경 쓰기를 하자고 하고 성경 읽기에 참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에는 성경 문제를 풀라고 하고 특별 기도를 하자고 하고 자꾸 그래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자라고 신성한 성품이 더해져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선물로 받았죠. 하나님이 거저 주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더욱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말씀을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비로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애쓰지 않고 마치 누군가에게 운전대를 맡긴 것처럼 편안하게 난 구원받았다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나를 택하셨나? 기본적인 믿음마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굳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경건에 힘쓸 때, 신성한 성품을 더해 나갈 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열매인 거예요. 선한 열매이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에 힘쓸 때,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을 더해 나갈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넘어질 때가 참 많잖아요. 교회에 다니다가 또 이런 일 저런 일로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덕목들을 우리가 더하는 일에 힘쓰지 않을 때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에 받게 만들고 넘어지게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에 더욱 힘쓰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사랑까지 더해 나가고 사랑이 풍성한 믿음, 삶의 열매가 정말 맺히는 삶, 그런 것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경건한 삶을 힘쓸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신성한 성품을 더해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스스로 돌아보는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품을 더욱 더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 주님 기뻐하는 천국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감사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조건 찾으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연약한 믿음 붙잡고 흔들리며 의심하며 살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거룩한 성품을 아버지 하나하나 더해 나갈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의 조건들 헤아릴 수 없지만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하나 삶의 순간순간 늘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부흥케 하시고 항상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 받았다고
너무나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라기 원하고 신성한 성품을 하나씩 더해 나가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성장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 애써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애쓰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